우리는 지난 2주간 동안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복습해 보면 기도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고, 또한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건강과 일용할 양식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적 표현으로서 우리는 기도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는 우리는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도는 어린아이가 아버지께 구하듯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당당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끈질기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주의해야 할 점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빠지기 쉬운 오류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들은 기도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들이죠. 이런 기도는 아무리 많이 해도 소용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들입니다. 받으시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해야 할 기도는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에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 5절로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외식적인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외식적인 기도란 위선적으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기보다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하루에 3번 기도했는데요, 이 3번씩 성전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나는 신실하게 기도하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증명해내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은 종교적으로 굉장히 존경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바리새인 그러면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니까 굉장히 나쁜 사람, 멸시당해도 마땅한 사람으로 우리가 여기지만,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존경받던 사람들입니다. 율법 지키기에 힘썼고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존경을 받다 보니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싶은 욕구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나는 성경도 많이 알고 기도도 많이 하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자신의 기도 생활을 통해서 증명해내기를 좋아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큰 거리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저 사람은 이 시간에 기도하는구나,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 박수받기를 좋아한 것이죠. 그리고 서서, 앉아서가 아니라 무릎 꿇고서가 아니라 서서 기도했습니다. 왜? 서야지 잘 보이니까요. 앉아있으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또 다 들리도록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자기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지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외치면서 기도했던 것이죠. 누가복음에 보면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주보에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 죄짓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지 아니하니
감사합니다. 또 저 세리와 같이 다른 사람들의 돈을 착복하지 아니하니 감사합니다. 나는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기는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과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은 굉장히 매력적인 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반드시 이런 믿음에 대한 평가에 대한 욕구가 생기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기도 참 잘합니다. 참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성경적 지식이 있습니까? 대단하네요. 이런 말을 한번 듣기 시작하면 그 말에 우리는요 너무나도 쉽게 고무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사람들의 평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을 더 의식해서 더 기도하게 되고 더 열심히 봉사하게 되고 더 많은 헌금을 하게 되고 더 많은 교회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한국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는 없겠지만 한국 교회 안에 꽤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전에 봤던 어떤 명함에 보면, 어떤 목사님의 명함인데 그 목사님이 했던 기도 생활, 이런 것들도 명함 속에 포함된 것을 제가 봤습니다. 40일 금식 기도 3회 실시, 이런 것들 말이죠. 나는 이렇게 40일 금식 기도를 3번이나 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명함에 파고 그것으로 자신의 신령함을, 자신의 기도에 대한 열정을 표현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물론 제가 그 명을 보고 그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자신에 대한 믿음을 평가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땅에서 칭찬을 통해서 이미 상을 받았다. 그래서 저 하늘나라에서는 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너무 많은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 좋은 평가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증명해내면서 나는 이렇게 훌륭한 신앙인이야 라고 자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이미 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죠. 죄밖에 짓는 것이 없는데 우리의 삶에서 무슨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요만큼 이 땅에서 향한 것 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증명해내는 것은 하늘나라에서 상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으로 들어가라. 골방이라는 것은 아무도 주시할 수 없는 자기만의 방, 그런 방을 의미하고 있죠. 골방으로 들어가라. 또 자기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도록 문을 닫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또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만나실 때 개인적으로 만나길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인식하시면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홀로 있을 때 그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떤 평가를 받는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박수받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속 깊은 곳, 여러분들만 알고 있는 그 은밀한 것,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은밀한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은밀한 중에서 여러분들을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은밀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갚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기도를 통해서 언제든지 자기 의를 드러내는 도구로 삼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이렇게 홀로 기도할 때 한참 제가
SFC 활동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져서 기도할 때 저는 교회를 참 많이 갔습니다. 교회를 가서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기도를 하죠. 근데 기도를 할 때 여러분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저만 느끼는 건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이 그때 문을 한번 열고 들어와 줬으면 하는 마음. 여러분들 없나 보네요. 다른 사람이 나 혼자 은밀히 기도하고 있는 그 장면을 봐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 지금 강민수가 기도하는구나. 혼자서 아무도 없는 이 예배당에서 기도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봐줬으면 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요,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기도라고 하는 고귀한 신앙의 하나의 도구, 그리고 은혜의 방편인 이 기도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도 언제든지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도구로 악용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우리 뒤에 이제 주성택 청년 있지만 예전에 같은 교회를 섬겼으니까 그 교회에서 기도 운동을 한때 많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어떤 교회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새벽 기도 운동이 있었고 밤마다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때는 하루 종일 교회에 있었어요. 교회에서 잠을 자고, 그래서 새벽 기도하고, 또 교회에서 시간 보내고, 저녁에 기도회 하고, 또 교회에서 잠을 자고,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고 나면 왠지 또 이걸 좀 다른 사람이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싸이월드 그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싸이월드에 새벽 기도하고 난 후에 그런 감정들, 그런 것들을 SNS에 올리는 것이죠. 새벽 기도를 하니 하루가 다릅니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예, 새벽 기도하면 하루가 다르죠. 여러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 새벽 기도를 하면요 하루가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정신이 없습니다. 잠에 취해가지고. 예, 그런데 그걸 악용한다는 것이죠. 자기 의를 드러내는 도구로 악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을 우리는 의식합니다. 같이 이렇게 우리는 뭐 통성기도 그런 게 많지 않아서 그런 기회가 잘 없지만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한 5분 정도 지나면 할 말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보통 그렇습니다. 한 5분 정도 지나면 할 말 다 떨어집니다. 10분 정도 지나면 옆에 사람 쳐다보죠. 저 사람 왜 저렇게, 저 사람이 끝나야 나도 끝나는데. 특히 이렇게 새벽 기도 때 이렇게 자유롭게 기도하고 가실 뭐 이럴 때는 5분 딱 기도하고 먼저 일어나기가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벌써 일어나? 저렇게 기도할 게 없어? 이런 말 들을까 봐 했던 말 반복해서 하고 어떻게든 기도할 내용들을 끌어가지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의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소리를 내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점점 더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기도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되면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은밀한 중에 계시는, 은밀한 중에 만나주시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기대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시선을 의식하면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기도는 나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존 맥가더라고 하는 미국의 개혁주의 설교자는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경건한 기도는, 잘 들어보십시오, 경건한 기도는 소원을 나열한 목록과는 거리가 먼 근본적으로 예배 행위에 속하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모든 필요를 그분께 의지하며 우리의 무가치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표현 수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기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다라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 수단이지 나 자신을 높이는 수단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언제든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자기를 예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만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은밀히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나님만 높이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들이 보는 곳에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는 것 참 어려운 일입니다. 골방에서 홀로 기도하는 것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진짜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독대하시면서 진정한 기도를 통해 응답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방 종교식의 기도에 주의해야 합니다. 7절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8절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을 말씀하시면서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신을 믿는 이방인과 같이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방인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중언부언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바톨로게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쓸데없는 말을 하다 혹은 반복해서 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사실 이 말이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이러한 뉘앙스를 갖고 있다는 정도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쓸데없는 말을 하다, 반복해서 말하다, 즉 의미 없는 말을 계속해서 되풀이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문을 외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저 근동 지역에서 어떤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외우는 그런 주문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브라카타브라 뭐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들이 사실 주문이거든요. 자기에게 복이 들어오기를 원하는,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는 이런 주문들이 어느 종교에나 다 있습니다. 불교에는 연불이 있고, 또 각 종교마다 기도문이 있고, 또 각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주문들이 어느 종교에나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 주문들을 많이 외우면 외울수록, 그런 연불을 많이 암송하면 암송할수록 좋은 기운이 들어오게 된다라고 사람들은 그런 막연한 종교심을 가지고 있죠. 안 하는 것보다, 짧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함을 통해서 좋은 신성, 좋은 기운이 들어오기를 바라는 것은 어느 종교나 가지고 있는 공통된 습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방인들은 말을 많이 해야 좋은 줄 생각한다.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줄로 생각한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5분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까? 1시간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또 여러분 헷갈리죠. 그럼 말의 이런 뉘앙스를 보면 짧게 기도하는 것도 뭐 나쁘지 않다, 혹은 길게 하는 게 다 좋은 거 아니다, 이런 말인 것 같은데,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답을 내려보십시오. 5분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까? 1시간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까? 답은 둘 다 좋습니다. 예, 둘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조건 많이 기도한다고 해서, 오래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의 기도의 예를 보십시오. 열왕기상 18장 26절, 28절, 29절에 제가 다 읽지는 못했지만 여기 보면요,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즉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대결이 갈멜산에서 있었죠. 그때 당시에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그들의 신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아침부터 정오까지, 정오부터 밤까지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응답되지 않으니까 심지어는 자해까지 하면서 칼로 자신의 몸을 그어가면서까지 자기의 바램을 그 바알이 들어주기를 바라면서 기도했습니다. 나 이렇게 고통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도 좀 들어달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그들은 오랜 시간 기도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고행까지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도는 응답되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의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즉 오랜 시간을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것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오랜 시간 기도하는 것 필요하다면 좋은 겁니다.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
나쁜 것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선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우주부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도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어요. 예수님도 오랜 시간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랜 시간 기도한다고 해서, 반복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이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닌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문제점은 그저 말을 많이 하고 오래 기도하면 더 잘 응답될 것이라고 하는 그 욕심이 문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일반적인 종교에서는, 다른 종교에서는 치성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다 있습니다. 즉 정성을 쌓는다는 것이죠. 어떤 신이 원하는 어떤 이만큼의 헌신이 있다면 그걸 정성을 쌓는 것입니다. 치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게 쌓이면 결국에는 그 신이 감동해서 그 기도를 들어주거나 혹은 복을 내려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도 새벽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정한수를 떠놓고 비나이다 라고 했던 것이죠. 이렇게 밤잠을 이겨내고, 잠 안 자는 거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잖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얀 소복을 입고 물을 떠놓고 기도하는 것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 그 신이 감동해서 자기에게 복을 주거나 소원을 들어준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정성을 쌓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당들은 뭐라 그럽니까? 정성을 쌓아, 정성이 부족해, 더 내봐, 이렇게 말하잖아요. 정성을 더 많이 바쳐야 그 신이 감동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기계적인 신관입니다. 즉 하나의 그 신을 기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죠. 그 신은 어떠한 법칙이 있어서, 어떠한 메커니즘이 있어서 그 게이지를 높여갈 때 결국에는 복이 들어오고 소원이 들어진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정성을 쌓죠. 그래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또 기도도 합니다. 이 정성이 쌓여야 결국에는 하나님이 감동해서 나에게 복을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을 기계적으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계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내리워 주시는 분이지, 우리가 바라는 것을 딱 내고 그 정성을 게이지로 쌓아가면 결국에는 그것이 응답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비인격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의 자판기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죠. 그건 조금 오후에 또 살펴보겠지만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또 한 가지 이런 맥락에서 오해할 수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 중에 하나의 오류. 여러분, 간증 같은 것 여러분 좋아하지 않습니까? 성도님들은, 일반적인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설교보다 간증에 훨씬 더 많은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말씀에서는 짧게, 뒤에는 많은 간증,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설교 시간에 하게 되죠. 그러나 간증을 듣다 보면 그렇구나, 저렇구나 라는 깨달음을 많이 받습니다. 동기부여를 받죠. 어떤 사람이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하니까 그게 응답이 되더라는 얘기를 들으면, 나도 그렇게 기도 한번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40일을 정해놓고 매일 새벽 기도를 나와서 매일 헌금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땅을 사게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그 땅이 5배 오르게 해주셨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여기서도 한 3-4분들은 나도 40일 작정해서 나도 기도해야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런 간증 듣고 한번 해보세요. 안 됩니다. 똑같이 응답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되지만 우리는요, 그렇게 안 돼요. 40일이 아니라 80일을 해도, 100일을 해도, 1000일을 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아서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주시겠지만 그 땅을 사고 5배 뻥튀기 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바라는 것 딱 올려놓고 하나님 이거 꼭 해주세요, 거기에서 게이지를 막 쌓아서 하나님 왜 안 주십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저 사람은 주고 나는 왜 안 주고, 이런 식의 기계적인 신앙은, 기계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에게 실망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치성을 쌓아서 받아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건 이방인들의 기도입니다. 무당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저 절에간에 가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개념은 기도는 은혜다라는 것이죠. 기도 응답도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음이 사실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자체가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지금 관계를 맺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을 내려주시는 것이 응답이죠. 그래서 그것이 응답이 내가 바라는 대로의 응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응답이 결국에는 나 자신에게 유익한 것이죠. 그러니 응답조차도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일일이 다 구체적으로 막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저렇게 해주셔야 되고 이렇게 안 해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 그렇게 설득하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나를 이렇게 움직여 가려고 하지 마라. 내가 다 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해 오시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뭔가를 내가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치성을 쌓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치성을 쌓게 되는 결과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자기 자랑으로 가게 됩니다. 위험한 것이죠. 아까 첫 번째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은혜입니다. 자격 없는 자가 하나님께 구하고 자격 없는 자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자격 없는 자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것이 바로 기도이죠. 오늘 본문에 이런 맥락에 맞추어서 초대교회의 선생이었던 아우구스티누스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할 때 많은 말은 하지 말고 많은 말은 제거하고 기도를 많이 해라. 말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를 많이 해라. 여러분, 이 뉘앙스를 잘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표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의 교제에 집중을 해야지 말을 많이 하는 게 기도가 아니다 라고 오거스틴은 말했습니다. 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잘못된 기도의 태도를 지적하면서 실질적인 권면을 해줬는데요, 우리 개혁파 신앙인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3가지를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간단하게 기도해라. 간단하게. 그리고 자주 기도해라. 간단하게 기도하면 자주 할 수 있죠. 여러분, 1시간 기도해라 그러면 자주 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짧게, 간결하게 10초 정도 기도하는 것, 여러분, 쉬운 것입니다. 그러면 자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3번째로는 강렬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강렬하게,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간단하게, 그리고 자주, 그리고 강렬하게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많은 말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께 필요를 구하는데 우리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아버지 이거 해주세요. 아버지 이런 도움이 해주세요. 아버지 나는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내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간결하게, 자주, 그리고 간결하게, 강렬하게,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직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 가르쳐 주시면서 주의해야 될 점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기도하지 말 것과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삼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알게 모르게 이런 기도에 대한 잘못된 습관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는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스스로를 높아지게 하려는 수단이 되면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이루는 방편이 되어야 되지, 하나님을 비인격적으로 자판기같이 기계적으로 여기고 기도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여러분들의 구할 것을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구하십시오. 간단하게, 자주, 그리고 간결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